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신비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달라지더라고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쓸모없다고 여기던 이들이 나 쓸모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부터도 새로워졌습니다. 이 말에 의심이 가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나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한다면 그 사람 교회 다니니까 그만합니다. 세상은 말하는 게 많은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라보는 게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분들, 제자들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만난 이야기를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겠죠.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실패의 밤이 멋진 신비의 아침이 됩니다. 장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주인공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패의 밤이 신비의 아침으로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의 하나님을 좀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특히 우리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내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생활해 온 지가 몇 년, 몇십 년 됐는데 뭐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뭐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뺏어갈 수도 없으며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적어도 나의 하나님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한 번은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실패의 밤에 만났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기 바라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이 어두운 밤이 찬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이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3절에 그러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더 나가서 그냥 백보 양보해서 갈릴리의 마을에 사는 어부 중에 갑부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로마의 권력가를 찾아간 게 아니라 빈배에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실패의 밤중에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루길 가도 험준살령이 있는데 하물며 80 혹은 100 그 인생의 삶 속에 왜 낮과 밤이 없겠습니까? 골짜기와 산 꼭대기가 왜 없겠습니까? 빛과 그림자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에 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만 심중을 오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사업의 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무너진 마음의 빈배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확률이 높은 때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고난의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다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크리스천은 적어도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주님을 만나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밤이 문제가 아니라 밤이어서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눈을 닫아버리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조용히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한 줄기 빛이, 저 멀리 있는 것 같던 그 빛이 점점 내게로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주님께 그 빈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화교회가 2017년 모두가 다 알고 주제로 삼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운데 빈배를 누리고 빈배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빈배의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는 귀한 자리를 꼭 기억하셔서 2017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귀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찾게 된 이유가 뭘까? 성서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였을까? 왜? 여기에 답이 5절에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겁니다. 이거. 이날 베드로의 사업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불경기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짜증스러운 아침이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배 좀 띄워라 그러시더니 바다 깊은 데로 가자, 그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은 썩 믿음이 좋은 말이 아니고요, 가슴 저미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베드로의 마음을 내놓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명령은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할까요? 내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이것 가지고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는 좀 세상에 권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이 권력으로 네게 있는 힘으로라도 수고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좀 좋은 대학에 확실하게 합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주님은 이걸 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이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하죠. 뭐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는 시간적인 불가능이래요. 전 잘 모르지만 해가 이미 떠오르면 물고기 잘 못 잡는다고 그러네요. 뭐 경험상 그렇죠, 밤새고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또 분위기상 그렇죠, 여러분 밤새고 힘들었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건 감정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안 되는 거죠. 명령의 대상도 안 된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 그가 하던 일이 목수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바닷가,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정희 목사님 앞에 가서 배너 제가 만들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아니고요. 네,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열정이 있고 집념이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의 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정적이기 쉽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기 쉽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일을 이루는 건 맞습니다. 그 집념이 일을 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이고 집념이 강한 이는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없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열정은 어디까지나 부드러운 열정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념은, 끈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념이고 끈기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열심을, 내 열정을, 내 집념을 하나님인 양, 그것 또한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재미로 만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소풍을 가셨답니다. 어느 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산 아래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가 들기 어려울 정도로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힘든 정도의 돌을 한 덩이씩 들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끙끙대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다는 무거운 거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주다가 조약돌 한 2-3개 들었답니다. 주머니에 꼼지락거리면서. 다른 제자들은 끙끙거리고 합니다. 소풍할 자리에 딱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드시고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펑펑펑펑. 성경에는 없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갔던 게 이게 뭐가 된 겁니까? 먹을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갔던 사람들, 제자들은 맛있게 먹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뭐 들고 갔어요? 초약돌 2-3개, 카스테라 부스러기가 된 거지. 이게 뭐야? 그나마 없던 것도 날라가 없어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 별로 먹지 못했어요. 맞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가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소풍 가자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소풍 가요. 주님 소풍 가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소풍 가요. 그래, 알았다, 가자. 또 소풍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큰 거 말고 그냥 주먹에 쥐는 거 손에게 쥐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헤이, 나 조금 먹게 하려고 이만한 돌을 지금 빵을 다 먹으리라. 하여튼 그날은 하나님 주님께 또다시 내려놓고라 그러고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고 퐁퐁퐁퐁 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고 온 그 조그만 돌로 저 위를 바라했더니 나무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저 나무를 던져서 떨어뜨려서 먹자. 예 주님. 다른 제자들은 조약돌을 가져간 친구들은 던지는데 가룟 유다 이만한 거 가져가서 아직도 오르락내리락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만든 얘기라고 했잖아. 만든 얘기라고. 좀 사람들이 웃으려면 좀 크게 웃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게 이제 만든 얘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닌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가감없이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 말씀을 내 기준에 맞게 해서 순종하면 그게 순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 내가 순종할게. 이건 순종이 아닌 거죠.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 같아도 하는 게 순종인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제가 잊지 못하는 이정희 목사님의 설교, 의자를 갖다가 불에 질러라. 그건 순종은 쉽죠. 들고 나가서 불 지피면 되니까 그나마 쉽죠. 그것도 순종인데 그보다 더 귀한 순종은 네 안에 미움의 씨앗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놔라. 네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해라. 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거 해라. 어렵죠. 조금 더 실감있게 오늘 주보를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주 실감있게 접근해볼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핸드폰 보지 말아라. 다리 보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하면 죽는 거죠. 그죠? 아니 제가 누굴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순종 이러면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아골골짝 빈들 마사이족 가야 돼요? 가십시오, 마음이 되면. 근데 작은 것도 다 작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 올해 주제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읽고서 그 읽은 말씀이 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말씀을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을 믿고 따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물을 던졌고 순종했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물을 잡고 역사가 시작되죠. 그때 베드로의 눈이 달라집니다. 저는 올해 2017년에 우리 이화의 가족들이,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모든 장년들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무릎 닦고 있습니다. 5절에는 선생님이요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립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선생님이요가 8절에 주여 퀴리어스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이화의 식구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감동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 소유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 재주 드러내지 마시고 주님 높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주님을 맨 앞에 두세요. 하나님을 맨 앞에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 앞에 두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장 세울 때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거 되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줄 거다 이 말입니다. 속을 봐도 예수요, 밖을 봐도 예수요, 뒤집어도 예수요, 예수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와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잡은 고기의 주인이십니다. 해보세요. 내가 잡은 고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은사의 주인이십니다. 한 두세 네 대여 일곱 여덟 아홉 분 안 하시는데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지갑의 주인이십니다. 이분들이 아주 그냥 담대하게 하시네요. 네. 예수님은 내 물질에도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에도 주인이시고요. 내 생명에도 주인이시고요. 오늘 그러고 나서 11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빈 그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빈 그물은 실패의 그물입니다. 신학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이 보통 이럽니다. 빈 그물이죠. 그쵸? 밤이 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두 번째 그물은 재도전의 그물입니다. 왜요? 좀 달라졌어요. 예수님 말에 의지해서 다시 던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그물질에서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어떻게 되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찢어지도록. 예, 연약한 믿음의 그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그물은 버려진 그물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빈 그물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다시 그물만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주신 거 담지 못하고 찢어진 걸 보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그물조차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미끼를 들고 그물을 가지고 바다 나갔던 베드로는 주님의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미끼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물이 되어 온몸을 세상에 던져버립니다. 작년에 우리 이화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죠. 지금 생각해보니 여러분들도 많이 낯설으셨죠? 지금도 낯서시지요? 네. 우리 아이들만 안녕! 고마워 서원아. 이래서 아이들이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도 낯서셨지만 저도 참 많이 낯섰습니다. 이제와 고백이지만 네. 낯설었고 죄송합니다.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2017년에 곧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라고 정해야겠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인데 청소년을 선교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청소년을 살릴 거냐. 청소년 선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거든요. 당장 걷어들이는 거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움직이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손에 쥐어지지 않는데 순종하라는 거 이것처럼 안 되는 일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고 우리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따르려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올해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주중에 속회예배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주십시오. 각 속회별로 교회와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속회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건 전액 다 선교헌금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마지막 날 12월 30 금요일 날 3시에 갔다가 2시 반에 은행 갔다가 5시간 넘도록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통장 2개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속회헌금과 선교헌금은 전액 다 선교비로 나갈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의 목적을 함께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달에는 임원 수련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임원이 직분의 임원이 아니라 사역의 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투 쓰고 있고 감투 노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헌신하고 애쓴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집사님들, 권사님들, 회장님들, 부장님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뭔지, 어디로 나아갈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래서 적어도 이화에 들어온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 적어도 그 뿌리가 든든히 설 때까지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주자, 울타리가 되어주자. 이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2016년 너무 감사했고 2017년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믿고 따르려면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우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네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아이들 말로 좀 앞뒤 좀 가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순종한 베드로, 거기에서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주신 복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아픈 병이 나았다면, 건강해졌다면 건강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 환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17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 그물에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화 교회, 우리 이화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